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밝습니다.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했는데 정말 3월이 왔습니다. 게다가 이제는요 따뜻한 봄을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별론가요? 봄은 언제나 좋습니다. 아멘. 물론 저만의 생각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말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평소에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 3월을 맞아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이 나라와 교회를 보고 가끔은 실망스러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좀 더 희망 있는 말, 좀 더 밝은 말, 좀 더 소망이 있는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거 매주 하는 인사라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환하게 3월 첫 주를 우리 인사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이 봄을 맞아서 좀 짧게 하세요. 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행복이라는 꽃이 환하게 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감사합니다. 한 선교사의 끈질긴 전도로 한 인디안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추장은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신이 아끼던 물건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값진 가죽신도 있고요, 자기가 타던 말도 있고요, 또 추장의 상징적인 이 머리 장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마다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걸 갖고 왔는데 원하지 않는다. 난감해진 추장이요 선교사에게 이렇게 애원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이거 말고는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 생명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추장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랬더니 추장이 놀라서 아니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단 한 문장이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우리를 명품 크리스천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짐입니다. 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저마다의 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자녀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이 버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 어떤 분들에게는 학업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에게도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많은 짐들이 있어서 때로는 버겁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짐의 무게 과연 얼마나 된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느 누구도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지려 하고 혹은 질 수밖에 없으면 가볍게 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얄밉게도 자기 짐을 남에게 떠넘기고 이리저리 잘 피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 보직이 통신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나가면 무전기를 메고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를 보는 다른 전우들이 우리에게 참 부러워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저희 통신과는 다른 군인들이 메는 군장을 안 맸습니다. 남들은 20kg짜리 메는데 저희는 그냥 몇 킬로 안 되는 그런 무전기 하나 메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중대장님이 우리 통신과를 불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훈련 나가면 총은 메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저희는요, 총도 안 메고 나갔어요.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그런데 저희에게도 부러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운전병입니다. 얘네들은요, 아무리 무거운 군장을 막 싸고 나와도요, 그냥 차에다가 던져놓으면 끝이에요. 이게 어찌 부럽든지. 아마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공감 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가 지기가 좋았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죽을 만큼 고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져야 할 짐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짐이 없어지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뀝니까?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자녀들은 1등을 하고 어렵던 사업에 한 방이 터져 소위 대박이 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져야 할 짐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짐 아니던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짐,
그 부담을 기꺼이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자꾸 자신의 십자가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비교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의 십자가가 더 가벼워 보인다라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참 사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야, 나 같으면 그 정도 십자가는 웃으면서 질 수도 있겠다 라고 교만을 떠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던가요?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이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만 가득한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짐이 가볍고 왜 어떤 사람은 무겁습니까? 이건요 참으로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그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가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는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한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며 가볍게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며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주지만 이렇듯 저마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무게, 그 삶의 무게를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알맞게 주신 삶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등에 진다는 건요, 이걸 버리지 못해서 억지로 지는 그런 고통으로 여겨지지만 가슴에 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의지와 사랑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지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안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삶의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지 짐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멍에와 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짐을 혼자 지지 않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아멘 하실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아멘. 선교 초기 선교사들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선교사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시골 아주머니를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차에 타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차 구경하기가 힘들었으니 이 아주머니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차에 올랐죠. 그런데 운전하던 선교사가 한참 가다가 거울을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짐을 머리에 그냥 이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아줌마 짐을 좀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이고 코쟁이 양반, 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으라 그럽니까? 그럼 내가 미안하잖아요.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아주머니와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1절 같이 함께 찬송해 볼까요?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1절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세상 나 혼자만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무겁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 져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맡기고 찬송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이자 명품 크리스천이 되는 5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삶의 많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해야 되겠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요, 함께 짐을 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질병의 짐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물질의 짐 때문에 염려하기도 합니다. 혹은 영적인 짐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라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헬스를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혼자 운동을 하러 가고 저는 개인적인 운동만 하고 옵니다만은 운동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3, 4, 5 이제 짝을 맺어서 친구들끼리 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들 때, 이 무거운 기구를 들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아주 살짝 도와주는 겁니다. 웅짜 드는 것도 아니고요, 손가락 하나만 싹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놀랍게도 그 기구를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떠안아 맡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구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 살짝 들어주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요 명품 크리스천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서로도 서로의 짐을 사랑으로 더 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랑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교인들은요, 뭔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얼굴이 풀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삶의 어떤 무거운 짐이든 다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정말 도와줘야 하는 부담스러운 이웃이 있습니까? 혹은 부담스러운 가족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요, 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니 기도하잖아요. 삶의 짐이 있으니 하나님 붙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는 특이하게 강을 건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강을 건널 때 이 큰 돌 하나씩을 안고 강을 건너는 겁니다. 아니, 그냥 맨몸으로 강을 건너는 것도 힘든 일인데, 아니, 돌까지 안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돌의 무게로 인해서 그 강의 물살에 쓸려 내려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삶의 짐도 바로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무게, 그 삶의 짐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 밖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을 오히려 감사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짐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짐이 있으니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있으니 서로 함께 나누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짐을 나눠질 교회와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짐을 나눠질 만큼의 힘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짐을 들어줄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품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십니까? 명품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지며 사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